스님, 손자 봐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제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오늘도 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60,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봐주느라 허리 휘고 무릎 아프고 아침에 눈 뜨기가 두렵다고 해요. 내 자식도 이렇게 안 키웠는데 이게 내가 할 일입니까? 며느리한테 말도 못하고 여러분도 그래요? 네, 저는 법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즉문즉설로 질문하면 저는 바로 답해요.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지금 여러분입니다. 스님, 저는 65살입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닌다고 손자를 맡겼습니다. 아침 7시에 데려와서 저녁 8시에 데려갑니다. 하루 종일 애 보느라 녹초가 됩니다.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것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 싫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며느리 눈치 보이고 아들이 힘들까봐. 스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제 제가 답할게요. 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 말 듣고 놀랐어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를 어떻게 안 봐줍니까? 그럼 며느리가 일을 못하잖아요. 네, 맞아요. 며느리가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신 책임입니까? 잠깐 화내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이 며느리와 계약서를 썼어요. 손자를 평생 무효로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약서 쓴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또 묻겠어요. 당신이 며느리한테 손자 봐달라고 부탁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어머니, 제가 일을 해야 하니까 애 좀 봐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이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맡기잖아요. 엄마가 봐주는 게 당연하지. 이게 문제예요. 자, 이제 진실을 말할게요. 손자 키우는 것은 엄마 아빠의 책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도 손자인데, 네, 손자 맞아요. 예쁘죠. 가끔 보면 기쁘죠. 하지만 매일 하루 종일 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육아예요. 육아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육아를 다 했어요. 30년 전, 40년 전에 당신 자식 키울 때 시어머니가 매일 봐줬어요. 안 봐줬잖아요. 당신도 혼자 고생하면서 키웠잖아요. 친정엄마한테 도움 받았어요. 별로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며느리 육아를 책임져야 합니까? 하지만 며느리가 일을 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일해야죠. 요즘 맞벌이 안 하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며느리와 아들이 선택한 삶이에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맞벌이 하는 것. 이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아이를 낳았으면 키울 책임도 져야죠. 일을 하려면 육아 문제도 해결해야죠.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왜 엄마한테 맡기기입니까?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요. 아이 돌봄이 쓰면 되잖아요. 직장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돈이 아까워서요. 네, 그렇죠. 돈 아깝죠. 그래서 당신 노동력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당신 시간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당신 건강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당신이 직장 다닐 때 당신 엄마가 매일 와서 애 봐줬어요? 안 봐줬잖아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이집 보냈잖아요. 아니면 일을 그만뒀잖아요. 아니면 남편이 육아 분담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할머니가 매일 와서 봐주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당연해진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봐주는 게 당연하지. 시댁에서 봐주는 게 당연하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때요?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절을 못 하겠어요. 왜 못해요? 제가 이유를 말해 드릴게요. 며느리한테 미움받을까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손자 안 봐주면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며느리가 나쁘게 생각할까봐. 며느리가 손자 안 보여줄까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봐주면서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봐주면서 며느리가 고마워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머니,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내일도 부탁드려요. 어머니, 주말에도 좀 봐주세요. 감사하다는 말은 없고 요구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손자 안 보여줄까봐 걱정해요. 아니, 지금도 손자 때문에 고생하는데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힘들까봐. 네, 이게 진짜 이유죠. 아들이 며느리한테 구박받을까봐. 아들이 집안일 더 해야 할까봐. 아들이 돈 더 써야 할까봐. 그런데요. 아들은 어른이에요. 아들은 가장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했고, 자기가 선택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죠. 당신이 대신 책임져주면 아들은 평생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 엄마가 다 해주니까 편하네. 육아는 엄마가 하는 거지. 이게 아들 교육이에요. 손자가 불쌍해서 어린이집 보내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아이 돌봄이 맡기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힘들어 죽는 건 괜찮아요. 손자는 어려요. 힘들어도 기억도 못해요. 어린이집 가면 금방 적응해요. 그런데 당신은요, 허리 디스크 와도 기억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해도 기억해요. 우울증 걸려도 기억해요. 누가 더 불쌍해요? 이건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거예요. 손자 봐주면 아들이 효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손자 봐주면 며느리가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손자 봐주면 나중에 내가 아플 때 돌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당연하게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하게 받은 것은 권리예요. 지금 당연하게 손자 맡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당신 은혜 갚을까요? 안 갚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렇게 나와요. 자, 정리할게요. 당신이 손자 안 봐주면요. 며느리는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아들은 육아 분담할 거예요. 손자는 금방 적응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당신 마음속에만 있어요. 스님,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며느리나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제 손자 못 봐준다. 끝이에요. 이유 말하지 마세요. 왜요? 라고 물으면요. 힘들어서. 이것만 말하면 돼요.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럼 제가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혼자 소리 내서 연습하세요. 나는 이제 못 봐준다. 이게 중요해요.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린이집 알아봐. 그럼 아이돌봄이 알아봐. 그럼 아빠가 봐. 이렇게 대안 제시하지 마세요. 대안 제시하는 순간 당신이 또 책임지게 돼요. 어린이집은 돈이 비싸요. 아이돌봄이는 믿을 수 없어요.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빠요. 이런 말 나오면서 결국 당신이 봐주게 돼요. 그냥 나는 못한다. 이것만 말하세요. 한 번 거절했으면 끝까지 거절하세요. 어머니, 오늘만 봐주세요. 어머니, 이번 주만 봐주세요. 어머니, 제가 정말 급해요. 다 거절하세요. 한 번 봐주면요. 어머니가 전에는 봐주셨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일관성이 중요해요. 거절하고 나면요. 죄책감 들어요. 내가 너무 매정한가? 손자가 불쌍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이 죄책감은 가짜예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짜 죄책감이에요. 할머니가 손자 봐주는 게 당연하다는 잘못된 관념이 만들어낸 거예요.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70살 할머니인데요. 손자 둘을 5년간 봐줬어요.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가 와서 손자를 못 봐주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5년을 봐줬는데 이기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 나 이기적이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삐졌다가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보냈어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요.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거절하신 게 맞았어요. 저도 이제 육아를 혼자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스님, 손자를 아예 안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또 극단이에요. 가끔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이 정도면 딱 좋아요. 그 정도면요. 손자도 예뻐요. 할머니도 안 힘들어요. 며느리도 고마워해요. 적당한 거리가 중요해요. 매일 보니까 힘든 거예요. 매일 보니까 의무가 되는 거예요. 매일 보니까 고마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며느리와도 적당한 거리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생겨요. 너무 멀면 서운함이 생겨요. 딱 적당한 거리.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명절 때 함께 모이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어하면, 며느리가 힘든 건 며느리가 해결해야 해요.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당신이 해결해 주려고 하면요. 며느리는 평생 당신에게 의지해요. 그게 며느리를 위한 길이에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진짜 며느리를 위하는 거예요. 아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애 좀 봐줘. 이렇게 말하면요. 아, 엄마도 할 일 있어. 이렇게 말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 인생 사는 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들이 서운해하면요. 서운해하게 놔두세요. 서운함은 아들이 처리해야 할 감정이에요. 당신이 처리해 줄 수 없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말할게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 것이에요. 자식 키우느라 20년, 30년 보냈잖아요. 이제 손자까지 키우며 10년, 20년 더 보낼 거예요. 그럼 당신 인생은 언제 살 거예요? 60대, 70대가 진짜 중요한 나이예요. 건강할 때예요. 자유로울 때예요. 돈도 좀 있을 때예요. 이때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해요. 손자 보느라 다 놓치면요. 70대, 80대 되면 건강 나빠져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때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손자 봐주기를 거절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서운해했대요. 아들도 섭섭해했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뭐 했냐면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한테 밥 해드리는 봉사. 일주일에 3번. 그리고 댄스 스포츠도 배웠어요. 남편하고 같이. 그리고 여행도 다녔어요. 1년에 4번.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엄마한테 존경심이 생겼대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대요. 우리 시어머니는 멋있어. 이렇게 바뀌었대요. 손자도요. 일주일에 1번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게 더 즐겁대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행복하니까. 할머니가 웃으니까. 이게 진짜 좋은 할머니예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묻겠어요. 당신은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손자 보느라 허리 휘고, 무릎 아프고, 우울증 걸리는 할머니? 아니면, 자기 인생 즐기면서 봉사도 하고, 손자한테도 존경받는 할머니?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님,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안 쉬워요. 처음엔 어려워요. 거절하는 것도 어렵고, 죄책감 느끼는 것도 힘들고, 며느리 눈치 보이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요. 한 번만 딱 거절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오늘 집에 가면요. 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다음 주부터 손자 못 봐준다. 이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전화 끊으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이유 말하지 마세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다 그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약속 잡으세요. 여행사 가서 여행 상품 알아보세요. 문화센터 가서 수강 신청하세요. 당신 인생을 시작하세요. 자, 오늘 제 말이 어땠어요? 스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스님,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스님, 그래도, 스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 것입니다. 손자를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이 행복한 게 진짜 사랑이에요. 행복한
할머니가 손자한테도 좋은 할머니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